아멘.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참 더웠습니다. 아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 또 덥기도 더웠는데 또 비도 최근의 여름에 비하면 비도 참 많이 내렸던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태풍도 제법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하동 지역도 물론 좀 피해를 봤지만 제주도나 전라도 지역은 태풍 쏠릭입니까? 지나가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피해를 봤던 것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뭐 태풍 제비인가요? 그게 일본을 이제 관통을 해서 지나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사이 공항이라고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25년 만에 최고의 태풍으로 뭐 하면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비태풍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그런 거 뉴스를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요 앞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동에 오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게 비가 언제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거제에 있으면 이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 배가 잘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이 수주가 잘 되나, 이게 진짜 이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미안한 말씀인데, 이게 출근을 하면 말씀 묵상하고 이제 뉴스란에 거제 조선 이렇게 치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 지역이 조선소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더 이게 아마 이렇게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이 적절할 때 비가 내리고 한다는 것에 대한 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자연 앞에 작아지는구나.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비를 오게 하고 또 안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농사도 이게 풍년이 들고 자기가 이게 심고 있는 작물들도 잘 자랄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비와 그리고 태양,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 무대도 역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다윗도 목자였다, 이래서 뭐 양치고 뭐 이렇게 염소치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도 당연히 농사를 짓지요. 밀농사, 또 보리농사 짓는데, 그들도 이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언제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연관시켜서 주로 어떤 표현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제 이른 비오, 늦은 비, 이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성경이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 말씀에도 이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는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농사 지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또 똑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유. 그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기름 쓰시면 무조건 100% 식용유인데, 요즘에는 뭐 카놀라유, 뭐 올리브유, 뭐 알러뷰, 죄송합니다. 뭐 웃기려고, 이게 오후 되면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다양한 기름을 이제 막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느끼하게 또 부부끼리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밀과 포도주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제 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밀이 없으면 우리도 이제 요즘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곡식이 쌀보다는 밀이 더 많다. 이게 빵을 더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이 빵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또 그렇고, 그리고 포도주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나누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의 포도주가 거의 물처럼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 때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게 큰일이 날 일이지요. 올리브 기름은 이제 음식으로도 당연히 쓰지만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데 잘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 게, 성전의 그 안에가 어두우니까 밝힐 때 또 올리브 기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또 안 오고 한다. 그럼 이제 밀농사, 포도농사,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 때도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 설교하면서 이제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태양빛이 적절하게 비치고 안 비치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지금 우리 초등부,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이 초등부입니다. 우리 뭐 하윤이나 그 다음에 세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엄마 어렸을 적에는 보릿고개라고 밥을 못 먹었던 적이 있었어. 왜냐면 엄마 진짜 바보같이 그럼 라면을 끓여 드시면 되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의 세대 때는 이게 밥 굽는 걸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근데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짓고 여기에 목을 매니까.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그 시기에 오지 않으면 농사 망치고 이제 진짜 배고프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실 때 넘쳐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똑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그냥 채워진다가 아니라 넘친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스라엘 그 5,000명,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셀 때는 이제 성인 남자들만 센다, 그러니까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인원수를 딱 맞춰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고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기록됩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12강줄이가 남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걸 보면서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하는 게, 그럼 예수님은 산수를 못 하시나? 이게 정확하게 5,000명을 세지 못하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축사를 이게 힘있게 하셔가지고 이게 능력이 넘치셨나? 이렇게 의문을 남기시다가 결론은 이제 이렇게 다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에 항상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배에 굶고 이게 늘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사실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왕의 제정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진교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제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계신데, 책을 읽었는데 그 김미진 간사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김미진 간사님이 엄청난 빚을 이렇게 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빚쟁이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니까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1년 동안은 날 찾지 말라, 나도 돈을 벌어야 이 돈을 갚지 않겠느냐 하니까 빚쟁이들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기다려주겠다 하고 이제 김미진 간사님은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 이제 갈 때 재산 다 잃었으니까 제주도 내려갈 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조선간장, 샘표간장, 그리고 참기름 1병, 깨소금, 그게 자기 재산이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밥을 먹을 때 뭘 먹을까요? 우리처럼 오늘 소고기국이 나왔는데 소고기국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먹을 수 없는 환경이죠. 그냥 밥에다가 간장 부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좀 그렇다 싶으면 참기름 좀 더 떨어뜨리고, 그 이제 먹다가 이게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은 조선간장,
이제 큰 바가지에 이제 수돗물 가득 받아가지고 이 간장물 해서 밥 넣고 그냥 그렇게만 말아가지고 먹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당사자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이 먹다가 이제 입에서 짠내가 계속 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간장에 밥만 말아먹었으니까 이거 헛국질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어차피 1년 뒤에 그 빚쟁이들 만나도 돈도 못 갚을 텐데 그냥 몸 던지자 이래가지고 이 생각을 했던 때가 제주도 차가운 그 12월 겨울바다랍니다. 그래서 함덕 앞바다, 저 가본 기억이 있는데 함덕 앞바다에 이제 몸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물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 막 심장이 막 따가워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죽겠구나. 김미진 간사님이 죽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진교교회 오기 전에 한번 진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님이 아주 건강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간증하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들 군소 아십니까? 군소, 바다의 군소, 먹는 거 이게 소라 비슷한 겁니까? 아닌가? 달팽이 비슷한 건가? 군소. 그 있습니다. 군소가 하동이 안 난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군소를 이렇게 손을 먹을 수 있는 군소는 이게 보라색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거기 책에 보니까 이게 아니나 다를까 만졌는데 보라색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군소구나. 이게 김미진 간사님이 군소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김미진 간사님을 사용하시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막힌 방법으로 이 우리들을 먹이시는구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올리브 기름 그리고 밀 그리고 포도 이 주가 흘러넘치도록 채우는데 이 참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왜 피부에 잘 안 와닿느냐, 제가 나름 생각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것을 그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크게 벌리지 않아서 그런가? 이 생각까지는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다다랐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혹여나 또 못 받는 이유가 그대로 다음에 나오는데 구하여도 혹시 받지 못하느냐?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혹시나 구하였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왜 못 받고 있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또 왜 못 받고 있지? 내가 내 정욕에 내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다다르니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불만이 쏙 들어가면서 제가 요즘에 책을 좀 여러 개 읽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그 NGO 이렇게 국제 이렇게 협력 단체 이렇게 도움 주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돕는 분의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저는 이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우리가 잘나서 땅이 넓습니까? 해외에 저도 여러 번 나가보면 그 코리아 이러면 모릅니다. 알아도 이 노스 코리아 북한 압니다. 북한 핵폭탄 쏘고 이거 한국을 알지 이 사우스 코리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설명을 써놨는데 내가 새끼 먹을 수 있고 옷 입고 있고 혹시 제 차 보셨습니까? 그 은색깔 귀엽게 생긴 프라이드 있는데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난 다음 그냥 아이고 꽃이다, 흔히 말로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다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주석이나 성경 연구해 보면 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메뚜기나 황충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심판하시려고 이제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는데,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이 뭐 실제적인 메뚜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좀 겪게 되는 손해, 피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묵상하면, 혹시 요엘서 이렇게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요엘서 하면 떠오르는 혹시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엘서 하면 그냥 이 찬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이 이게 요엘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게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오늘 본문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는데, 이게 메뚜기 재앙도 이게 요엘서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요엘서가 1장에서부터 3장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게 죄를 지으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메뚜기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전문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 좀 신기한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리겠다고 하신 또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혹시 그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게 묵상하시다가 제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성경 읽어보기에는 하나님 맨날 치시고 뭘 하시고 벌 내리시고 하시는 것밖에 안 나오던데요. 이제 그건 이제 성경을 치셔서 본 거고, 전체를 크게 보시면 하나님 진짜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여리신 분 같아요. 이 심판 딱 내리시겠다 딱 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걸 또 돌이키십니다.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사기 때가 좀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치셔가지고 또 그거 하면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 빌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그 메뚜기 때 재앙도 딱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뭐 큰 군대 메뚜기 보내고 나서도 또 하나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 아끼시는 백성 또 품으려고, 또 내가 그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다 너희 그 팥중이가 먹은 그대로 다 그거 해주겠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당한 것 그만큼, 아니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또 갚아주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 때의 일인데,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이렇게 싸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 급식이 됐는데, 그럼 이제 엄마가 맛있는 반찬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비싼 반찬이 이제 그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이제 가져가면 점심 식사 때 이제 도시락을 까가지고 이제 먹으면 항상 이제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제 젓가락이랑 숟가락, 포크만 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반찬 안 싸오고 그 점심시간 되기 전에 자기들은 자기 도시락 다 까먹고, 그리고 이제 또 점심때 되면 또 배고프다고 포크만 들고 이제 다른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 반찬을 뺏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 멀리서 이제 그런 좀 덩치 크고 힘 센 아이들 오면, 야 메뚜기 떼 온다, 메뚜기 떼 온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 한번 지나가면 싸웠던 반찬이 다 없어지니까. 혹시 여기 메뚜기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 있으면, 저는 당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상처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메뚜기 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은 진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이게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같은 그런 고통을, 고난을 다 당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는 지금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인생을 지금 30몇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벌써 인생에 엄청난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나름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까 아닐까요? 너무 그때 일이 떠올려가지고 말이 계속 꼬이는데 너무 충격이 가가지고 제가 한 번은 너무 큰 충격을 겪으니까 진짜 신체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 다음 날 피오줌을 쌌습니다. 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런 일도 저는 겪었었거든요. 자세히 이야기는 못 해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수습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또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때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으면 저 여기 있지 않겠죠. 진작에 목숨을 끊었든지 어떻게 범죄길로 빠졌든지 했겠죠. 참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 예를 들어 입시를 앞둔 우리 내 자녀의 진로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진짜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참 어떤 분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내 자녀나 그리고 내 부모님 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수술 중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서 보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새카맣게 탑니까? 맞죠? 좀 메뚜기 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나 직장 가운데 생활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정말 믿고 맡겼던 돈이나 투자했던 것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것들이 한번 싸고 와서 다 휩쓸어 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분이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왜 이렇게 제 사업이 좀 형통케 안 되고 제 건강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제 가족과 제 환경들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겠죠. 그게 다 기억한다고. 왜 눈물 닦아주시고,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시지만 이게 시험, 연단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보신다. 저는 사실 이런 일 다가올 때 좀 좀 소화하기 힘들지만 욥을 한번은 좀 떠올려 봅니다. 그래, 욥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덜 힘들지 않나? 아니면 난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좀 덜,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괜히 진짜 그렇게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같았으면 할 말이 엄청 많았을 텐데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 말씀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6절에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큰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지만 그것을 또 다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굶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26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의 변화를 다 주관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지요? 이 말씀 보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게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 뭐 여러 장면이 떠오르지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보호받았던 이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것이죠.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를 직접 이게 걸어가 봤습니다. 이 광야만의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인데, 광야라는 특별한 그 지형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광야로 가기 전에 이제 뭐 페트병이나 안 그러면 미리 그 여름에 갔는데 반팔에 저희 나라는 여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냥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싱크대에서 반팔을 물에 완전히 적십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면 그나마 좀 견딜만 하고,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그늘치면, 제가 저희 초등부에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설교 때도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이 그늘 밑에는 어떡합니까? 서늘합니다. 그래서 견딜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게 제가 하동 와서 느낀 건데, 좀 죄송스러운 말 수 있지만 좀 하동에 좀 외진 곳으로 가니까 이 밤에 조명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광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뭐 조명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두컴컴하죠. 그러니까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건 조명 역할도 하면서 또 이 불이 있으면 이게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도, 이게 맹수들도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켜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 앞에 시야를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것이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면 어떤 재력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준다 할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때에도 우리가 좀 든든함,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고 안내자 되주시고 그리고 이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이게 뭔가 평안함, 안정감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불평만 하면 사실은 그 불평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불평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평도 사실 이게 습관이니까, 이게 나를 굶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또 우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 그래서 이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서 제가 김미진 간사님 그 왕의 제정 드렸는데, 그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정말 그 글을 읽는데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또 간증이 돼가지고 도전을 주는 모습들이 있던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 이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놨대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려고 보따리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좀 슬픈 사실인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자가 없다랍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주시려고, 우리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언제든지 좋은 거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구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주 그 모기 같은 목소리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만 조금만 딱 기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가능키나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 당시에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 앞에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목해서 보실까, 그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해서 보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예배 때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새벽기도 좀 제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